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제목으로 본다면 법 만들기예요. 거하시면서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까지 지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먼저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국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법이 뭐냐? 십계명이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인 관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인인 관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셨네요. 자, 3절 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두 번째, 어떠한 형상도 땅 아래 어떠한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형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형상들이 있지요. 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을 계속 인간들은 만들어내면서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상을 계속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나서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그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 형상에 절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8절부터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모두 다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온전한 안식을 지키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므로 그날을 너희도 거룩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5계명입니다. 간단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인간끼리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면서 그 산들이 진동하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무서운 존재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대로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많은 성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요.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카톨릭의 숭배 사상을 아주 몸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자체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숭배하지 말아라 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가장 많이 그것을 범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수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단면적으로 이게 한 카트만 찍었지만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입구가 전부 다 이렇게 마리아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신전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림입니다. 네, 이게 마리아 동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밟고 있냐면요. 뱀을 밟고 있습니다. 뱀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뱀의 머리를 마리아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인 내용일까요? 이렇게 1계명, 2계명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톨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태양신의 상징이죠.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태양신을. 근데 이게 기념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이런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교회 안에는 강단 앞에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호루스 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 앞에. 이게 클로즈업 하지 못하지만 그 호루스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인간들은 1계명, 2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22절부터는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 간단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는 나를 비겨서 아주 중요하죠.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2절 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양과 소로 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재할 때 그곳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의 단어로 말한다면요. 예배하는 곳에 그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주일날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 보면 내게 임하여 이러잖아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단은 그러면 어떻게 쌓을 것인가 25절에 말씀 주십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요.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제단은 단층으로 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고인돌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갈 때도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실크로드 그 유럽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오는 그 실크로드는 사이사이에 고인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살 때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은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인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연 그대로 단층으로 이렇게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강화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우리나라에 유독 고인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각국에 고인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장은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법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노예제도 이런 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종을 사면 같은 민족인데도 그 동족 중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도 7째 해에는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안식년을 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사람을 폭행했을 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두라 그럴까요? 그게 민수기에 보면요. 이 내용은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도피성을 반드시 지어라. 거기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피신을 하도록 하라. 이런 것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도록 민수기 35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28절 보면요. 임자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자 그러면 뭘까요? 짐승을 기르는 자를 우리가 임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짐승에 관한 법도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신지 아주 섬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죠. 굉장히 섬세하시죠. 28절 볼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을 때는 그 임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33절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주어라. 이런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고 죽는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22장 볼게요.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한 도덕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아주 몇 배요. 4배나 5배로 갚아라. 4배나 5배로 갚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배상에 관한 법 여러분 읽으시고요. 16절부터는 도덕에 관한 법이네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여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당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그 귀신들을 불러서 대신 그
귀신의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무당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면 무당은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19절 보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했네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짐승과 행음한다. 짐승과 선교를 한다는 거죠. 시내산에 인도에 내시고 나서 처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이때 당시도 이런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아주 멸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없애는 것이 제사를 없애기 시작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톨릭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절에서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한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가? 이런 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참 정말 현실적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죠? 너희들도 노예였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바울 서신에 가면 바울도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20장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2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